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사하셨어요? 다 걱정들 많이 하시죠? 아직 코로나가 제대로 잠잠하지 않고 자꾸 저게 기승을 부리네요.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2주 후에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기쁨의 영광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꼭 함께 모여서 부활절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월 6일에서 11일 둘째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는 주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 주간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들을 제가 성경 본문과 함께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으니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씩은 금식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그 날은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졸려서 잤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했지만은 이날만큼은 우리가 꼭 모여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안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도 우리가 모여서 이때까지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셨지만 모여서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참된 복음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나는 그런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이 2시에 여러분 예배 후에 점심 드시고 2시에 우리 이태영 집사님께서 웹엑스 시스템으로 화상 모임을 가지는데요. 의도는 너무 오래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얼굴 좀 봅시다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모바일도 가능하고 컴퓨터로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든지 여기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서로 모두 얼굴을 한번 보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불리한 환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먼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면서 18절에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세상을 간단하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쓴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도 나누지 않습니다.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과 구원받고 있는 사람,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과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 이 두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유대인들도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는답니다. 자기식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믿지 않는 사람, 자기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바울은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과 구원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가르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 바보스러운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실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능력과 지혜로 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고 있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처럼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먼저 헬라인들,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에게 선포하시는데,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들의 이성을 자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마치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철학을 한다고,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이성이 있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그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막 질문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하고 세 친구의 변론이 끝이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요 욥의 세 친구한테는 말씀 안 하십니다. 욥한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질문들을 막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86개의 질문을 하세요. 86개의 질문을 하시는데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욥이 그럽니다. 제가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 어떤 지혜와 지식에 출중한 헬라인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멸망하고 있는 길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 그들이 지혜 있다, 지식 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논쟁하지 않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먹으니까.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말을 믿으면은 구원한다 이거죠. 그 말을 믿으면은. 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에 그때 정말 지혜가 열리고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23절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사건들, 기적들 굉장히 많습니다. 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표적,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가 오셨을 때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배척하는 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표적만 구하는 거, 이거는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부하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역사와 선지서에는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메시아, 그리고 나무에 달리는 메시아, 고난의 종 메시아,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 이 참된 하나님의 이 기적이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안 받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죠. 나병 환자가 낫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죠. 자기들 자신의 입으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로 가니까 그때는 노후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것이요,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23절 24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할까요? 얼마나 깊고 풍성할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이 숙제인데, 제일 십자가의 계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바울 선생님이면 우리에게 좀 속 시원하게 다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고 배척을 했지만 그 유대인까지 어떻게 나중에 구원하실까, 그걸 쭉 하시면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그냥 말하다가 도저히 말 다 못하겠으니까 그냥 찬양을 해버립니다. 이럽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깊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감탄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설교도 없죠. 우리 찬양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아름다움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오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만 마십시오.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지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힘들어도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지혜와 계시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다가 9가지 재앙을, 아주 엄청난 재앙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악이 애굽이 굴복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뭐로 구원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에서 배우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 책을 실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십자가가 성취하신 것을 다루었는데 제가 그 일부분을 잠깐만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을 정복했다. 그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만찬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시면서요, 직접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러면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막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장면이나 어떤 성화에서 본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막 그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제가 제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동훈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동훈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훈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한 20번씩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요한 1서에서는요,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참된 사랑을 모르고 따라서 참된 사랑을 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고 그런 참된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애쓸 수 있고 또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조명받고 하는 것이 아니면요, 이기주의입니다.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드라마가 대부분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요, 그 사랑의 드라마가 제대로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꼭 거기서 주로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랑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희생을 하는 사람이 주인공 역할을 해야 그 드라마의 사랑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마지막 주에 3번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명절날 그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좀 뵙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이 안드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떤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해라 그럽니다.
유다가 하려고 하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죠. 십자가에 파는 겁니다. 그걸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번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거기를 떠나서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맡기신 일은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거 다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심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이제 할 건데 그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게 십자가가 창세전에 같이 가셨던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가르치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십자가가 그 당하시는 분께 영광이냐 이거죠. 영광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로마 군병들도 사실은 찔렸어요.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쌓였습니다. 왜? 그런 증거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당신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심령 속에 그때 당하시는 그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닙니까? 그 고통과 그들의 그 배신 여기에만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면 이런 기도가 안 되시겠죠. 그것이 영광이라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처참한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처참한 십자가에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우리에게 열릴까?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와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내 삶에서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지는 것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하고 아마 유라굴로 광풍도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차례 여행에서 강도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다. 잠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서 아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서 고생했을 때 있었다. 추위에 헐벗었을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눌리지 않았다. 거기에 눌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염려, 그 염려에 내 마음이 눌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고난을, 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게. 그래서 여러분도요, 여러분 계시록 읽으면서 자꾸 어려움에서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누릴 그 신나는 나라를 자꾸 상상하세요. 그려보시고. 예? 주님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고난은 우리가 다음에 누릴,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밟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되 부정적으로는 짓눌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짓눌리지 마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짓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바울처럼 부활의 길을, 부활의 삶을 힘껏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십자가 이루신 게 많은 게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을 정복했다. 죄와 악을 정복했다 합니다. 존 스토트는 악을 정복하는 것을 6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된 정복. 두 번째는 시작된 정복. 세 번째는 성취된 정복. 네 번째는 확인되고 선언된 정복. 다섯 번째는 확장되는 정복.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정복의 절정, 클라이막스. 이렇게 6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예언된 정복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난 직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크러쉬하려, 아주 이게서 박살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너의 모든 권세는 아직 박살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작된 정복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악의 정복을,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다 정복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중단시키려고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짜리 아이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광야 시험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군중들,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던 사단의 충동과 조작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 사역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랬더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것이 일어나는 것들이 악이 정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이 정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십자가 전에 3년 공생애가 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취된 정복은요, 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잘 선포했는데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했던 그 법조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도 정세와 권세를 잡은 세상의 이 권력들이 자기들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서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자꾸 요동치게 만드는 욕심과 정욕이 있으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실제 박아집니다. 이걸 체험하시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가 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되고 선언된 정복인데 이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의 제일 마지막 권세가, 죄의 제일 마지막 권세가 죽음이거든요. 이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진 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되는 정복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을 정복해 가는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정복을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악을 제한 그 승리를, 정복을 세상으로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의미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한 삶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가하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과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악,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 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으로, 성품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직장과 이 가정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어두움들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잡고 있던 그 악을 잘라버리고 그를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악의 정복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으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요, 오히려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으면, 시련은 사실 싫죠. 시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잘못 때문에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도저히 터치도 안 하시는 거, 말씀도 안 하시는 거. 그 네 갈대로 한번 가봐라. 네가 완전 시궁창으로 한번 가봐라.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악한 것들은요, 예수님께도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온갖 수단을 애썼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복을 확장해 나아가는데 왜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아기 때처럼 달려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악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의 절정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정복의 절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와 성령이 함께 악의 정복을 확장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이 아무리 극성을 부리는데도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됩니다. 정복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날 삶 속에서 지는 때도 많았지만 이겼던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는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겼던 때, 그때의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다시 일으키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여기 모여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계시된, 십자가가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슴 깊게 새기고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밟고 승리하며 나아가고 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